용혜원 목사님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는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은 고통 못 그름이지 않는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고 나는 기다릴 것이 없다. 기대할 것도 없다. 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양초를 하나 키면서 이것은 주님의 그 기다림과 소망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우리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오심, 역사적으로 주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다시 내 마음에도 오시옵시고 그 주님 다시 우리 가정에도 오시옵시고 그 주님 다시 어두운 이 땅에도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전 11월 중순에 어떤 가정에 성탄절 추리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어른 때보다도 이번 성탄절은 더 기다려지는 왜? 지금 이런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으면서 빨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빨리 주님 오셔서 코로나에도 모든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빨리 주님 오셔서 이 땅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래서 더 갈급한 심정으로 대림절을 준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장식부와 교회학교 교사들이 일찍이 준비했어요. 교회 곳곳에 이렇게 아름답게 성탄절 장식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의 큰 기쁨이 기다림의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된 한 가정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 가정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길에 토요일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이곳에는 마르다와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을 우리 주님이 신방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정에 다 함께 읽어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자주 베다니에 있는 이 가정을 신방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신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2절의 말씀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줄 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이미 줄 쳤나요?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어려운 퀴즈 내겠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나 교회 가서 오늘 은혜 받으러 간다. 맞아요. 교회 가서 은혜 받지요. 그러나 내가 교회 가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은혜 받는 것은 예배 드림의 결과이지. 예배는, 찬송은, 섬김은, 봉사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성도 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구절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예배 드리기,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고 있다.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마스. 뜻이 뭐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마스는 뭐예요? 미사, 예배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번 우리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는 정말 크리스마스, 정말 멋진 최고의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시 사용된 향유는 어떤 것이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설명하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나드 향유는 인도산 기름으로 나드 뿌리에서 채취하는 것인데, 그것을 병에 담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마개를 깨뜨려야만 그것을 이제 부을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정말 가장 귀한 손님 게스트를 위해서 사용되던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향유를 마리아는 아낌없이 우리 주님께 부어드렸다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남은 시간, 자기의 남은 물건, 자기의 남은 건강이 아니라 자기의 최고를,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모든 정성을 예수님께 드렸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여인들에게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있는 것이, 여러분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줘본 적이 있으십니까? 머리를 닦으려면 허리를 숙여야 되고,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한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성도 여러분도 날씨가 이렇게 춥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 그런 사람도 많은데도 우리 성도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와 그리고 제자도 아닌 이 마리아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전혀 눈이 뜨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돈으로만 계산하는 거야. 볼까요?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장정 하루 품삯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예수님 발에 붓느냐고 야단을 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뭐든지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 마리아의 사랑, 마리아의 헌신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마리아는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얼마가 되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바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며칠 전, 엿새 전. 오늘 12장 1절의 말씀 바로 앞장의 11장 57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예수님에 대한 지명수배가 지금 다 내려져 있어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가 다 저 예수를 처형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도, 제자들마저도 지금 주님을 떠나가는 이 판국에 어둡고 캄캄한 밤중에 한 줄기의 샛별과 같이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다 피하고 가는 그 가운데 이 마리아만은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눈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건을 얘기하라고 말씀할 정도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요즘 트로트 많이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목은 트로트 제목에서 가지고 왔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 불러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누가 쉽다고 했나. 맞더라고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첫 번째로, 진짜 사랑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하고 마리아의 차이가 뭐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그냥 랍비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지요. 아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향유 옥합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런 소리 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의를 가장한 위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죽었던 오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서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향유 옥합이 뭐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못 드리겠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게 된 것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아이 마리아야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예수님께 그런 선물도 드리고 희생도 할 수 있지만 나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하고 늙어도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것하고 어떤 게 더 기적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하고 교통사고 날 만한 상황이 그렇게도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도 멀쩡히 살아있다. 어느 게 기적이냐고요. 누가 더 큰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오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 천국길을 가는 우리들인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냐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올려드리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어린아이가 쓴 아주 감동적인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제목은 아빠가 숨 쉬지 않는 이 세상이라는 시예요. 글이에요. 미니야, 밥 먹어야지. 오늘도 아빠는 애 잔소리는 시작이다. 꼭 엄마 없는 티를 저렇게 내고 싶을까? 정말 쪽팔려서 같이 못 살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 집에 오면 항상 앞치마를 메고 있는 아빠 모습이 정말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내 엄마는 내가 3살 때 돌아가셨다고 한다. 얼굴 하나 기억 못한다. 이렇게 엄마 없이 가난하게 사는 부녀 가정에 아빠는 늘 병치레를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아빠가 병으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3년 전부터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인데, 어린 딸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늘 아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했는데, 아빠 돌아가신 다음에 딸은 깜짝 놀라게 된 것은 아빠가 딸을 위해서 자기 치료비를 아끼면서 돈을 저축해 둔 거예요. 딸은 아빠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준 저금 통장과 지난 3년 동안 아빠가 쓴 매일매일 일기를 보면서 통곡을 하게 되지만, 아빠는 다시 살아 나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러나 아빠의 다함 없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희생적인 그 사랑이 이 사랑하는 딸을 다시 살려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모두도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우리가 지난 16년 역사를 보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드려서,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 한번 둘러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된 것이거든.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잔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예요? 사랑할 때죠. 여러분이 언제 가장 행복하던가요? 사랑할 때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사랑할 때였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 같이 지내고 같이 청소하고 땀 흘려 섬기며 나갈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었나요? 여러분, 야곱도 라헬을 사랑할 때 뭐라 그래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사랑보다 더 수지 맞는 일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고 있는데요. 이 연단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예배 제한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는, 예배를 잘 못 드린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연단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성도들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 쫙 나누어지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문이 닫히게 되면 믿음도 사라져버리게 될 수밖에. 그러나 주님을 믿는, 주님을 보는,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간증하고 상담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더욱더 주님이 더욱 가까이 느껴지게 되고 더욱더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때로 어려울 때는 온라인으로라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께 지금 잔치하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누가 합니까? 사랑은 타이밍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닷새 후에 체포되시고 엿새 후에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에 이런 영적인 직감력이 왔을 때에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평생에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직감력이 왔을 때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 60평생 살아오면서 요즘 자주 깨닫는 것,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더라고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사업을 할 때도, 투자할 때도, 사랑할 때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나가고 싶으면 그렇지 않아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이 마리아를 칭찬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주님의 지금 장례할 시간이 지금 다가오는데 어느 누구도 제자들마저도 전혀 감각이 없는데 이 마리아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주님의 오시는 이 장례식 준비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6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때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번이 지나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 굳이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 맡기신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때가 지나면 할 수가 없는, 가족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때가 지나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조홍시가처럼 아무리 맛있는 여러분이 감을 가지고 가도 부모님은 지금 계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 타이밍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